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니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우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게 방금 우리 올려드렸던 찬송가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있는 3절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는 분이 계셔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가서 그분은 이제 85세 정도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막 그 장례식장에 막 들어가면서 그 사인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근데 보니까 한 30 정도 됐을까요? 아가씨더라고요. 사진에 굉장히 예쁘고 환하게 웃는 얼굴인데 어떤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은 알지만 우리가 언제 죽는 날짜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그 아픔들이 가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애물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 80세의 공자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는 임종시에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구나.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마호메트는 알라시여 나의 죽음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도 가장 강한 자가 죽는다. 징기스칸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잠을 자구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구나. 윈스턴 처칠 모든 것이 지루한 인생이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머리가 지독하게 아프구나. 그 독재자 무솔리니 내 가슴을 차라리 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인생의 유언, 우리 인생에 어떻게 유언을 쓸 것인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를 연주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히 아름답게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멋진 인생. 에디슨도 저곳은, 저 천국은 참으로 멋진 것 같소. 아인슈타인, 이 세상에서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들은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인생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24장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긴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 고별 설교로 남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마지막 말씀 나누셨죠? It is finished.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구약시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지만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 이루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하나님의 마지막 It is finish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100살까지? 200살까지? 그래도 유한하죠.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깊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어떻게 되어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가 정복, 그 정복인데 그 정복도 전쟁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복이었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까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들? 땅에 분배하는 거, 땅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 그랬죠. 그 고별 설교에서 22장은 누구에게 주는 고별 설교였죠?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주는 고별 설교였죠. 전쟁에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그 요단 어느 쪽? 동편 지파에게 주는 고별 설교고, 그 다음에 23장은 어떤 고별 설교냐면은 23장 1절에서 보면은 지도자들을 위한 고별 설교예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즉 23장도 고별 설교인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들을 위한 고별 설교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읽었던 24장은 그 리더를 포함한 백성들을 위한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고별 설교예요.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23장의 고별 설교는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무엇을 만들 때, 단을 만들 때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 단이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언약궤와 회막이 실로. 다 잊으셨어요? 실로. 좋아요. 실로. 그러니까 23장에 있는 이 고별 설교했던 장소는 실로예요.
그러나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24장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24장은 장소가 전혀 다릅니다. 세겜입니다. 세겜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책 356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서 고별 설교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2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아멘. 자,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 이걸 유명한 세겜 언약이라 불러요. 세겜 총회야. 모든 세겜이라는 지를 다 보여. 근데 왜 세겜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왜 세겜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고별 설교가 많이 있지만은 왜 세겜이라는 데서 했는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창세기 이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전부 준비가 해놨으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어느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역사를 거슬러서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62km 북쪽이에요. 그러면은 실로는 어디냐면 중간에 있어. 실로는 중간에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얘가 실로고 그 위에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62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고별 설교에서 완성시켜 주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된 근거가 때문에 실로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에서 세겜으로 다 모여들게 했던 거예요. 세겜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또 제단을 쌓을 때도 세겜이었어. 여러분들 보면은 24장,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4장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3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겹이 되었더라. 야곱도 그곳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세겜이 너무 중요한 도시야. 우리 성지순례 할 때 꼭 갈 겁니다. 거기에 세겜이란 꼭 가봐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의 첫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 세겜이었어요. 여호수아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인데 우리 30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더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외에 드렸으며. 자, 거기 보세요. 여기 보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 이거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그 연장을 금은세공업자나 이런 장세급자들이 손으로 만져버리는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제단을 만드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나의 명예, 나의 자랑. 여러분, 하나님보다 소중한 그 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이 기록하며 33절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서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냐 말이 하나도 없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근거로 위쪽 쪽에가 에발산이 있고요. 밑에 저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저주하겠다고, 이러한 것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를 했던 그 제단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제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다 세겜으로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들어가서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350편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눈으로 보면 성경책 보면 알 수 있죠. 데라인데 어디에서? 강 저쪽이야. 여러분 강 저쪽이면 어딜?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가 어느 장소예요? 세겜이잖아요. 세겜이니까 이 요단강의 저쪽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지역이야. 특히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우르.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조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상숭배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누구도 아브라함의 조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2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14절까지가 구약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전까지 역사,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정말 여호수아가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투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려고 그에게 무엇을 주어? 이삭을 주었으며 4절 이삭에게 야곱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줘버리고 끝내버리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게. 왜? 그 애굽으로 들어가야 입 애굽을 해야 출 애굽을 하게 되죠. 자,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보면은 애굽의 재앙이 나오죠. 5절에 6절에 뭐가 나와요? 그때 홍해까지 쫓아오는 거. 모세 홍해가 나타나죠. 그다음 애굽의 재앙, 모세의 애굽의 재앙이 나타나죠. 5절에 7절에 뭐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많은 날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서 또 뭘 나타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나타나죠?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은 발락과 발람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전쟁에서 건져내고 계세요. 11절 뭐예요?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 여부스 총 몇 족속이야? 7족속. 여리고에 있는 7족속을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한 것이 아니며. 자, 이 전쟁을 여호수아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전투력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 아니야. 너희의 칼이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벌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독성을 가진 말벌이라고도 하고 전쟁 때 재앙을 나타내는 상징 언어이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왕벌을 통해서 이 전쟁 이기게 하신 거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한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너희가 건설한 이 성읍도 어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읍도 아니에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또 여기 있는 포도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거야 아니에요? 심은 게 아니에요. 성읍, 포도원 밭들, 여기 있는 모든 땅들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 1장에서 뭐예요?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 이미 주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은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깊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짐하고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훌륭한 예술가로서, 훌륭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행정 전문가로서, 음악가로서, 학자로서 여러분의 각 영역에 있어서 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여호수아에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시간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볼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강 저쪽에 있는 애굽에서 섬기는 이방신, 그 신들을 치워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이중 삼중의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고별 설교에서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방신에 벗어나라고 명령.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신, 애굽에 있는 신을 가져다가 지금도 이런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학식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24장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24장 3절에도 내가, 5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에는 내가 너를 애굽 사람에, 내가 애굽에서, 8절에서 내가, 10절에서 내가, 여러분 11절에서 내가 그들의 손에 넘, 12절에 내가 왕보를, 13절 내가 또 너희를 수고하지 않게. 야, 여러분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하나죠. 너무 안타까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여호수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14절에서는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의 강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신, 자 무슨 신인가 보세요. 강 저쪽에 있는 이방신, 네가 거주하고 있는 아무리 족속에 있는 또 이방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쩌라?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15절에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경고야. 이건 경고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겠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 만일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이 메시지 여호수아의 24장 15절 말씀,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1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라 하리. 말은 잘해. 말 잘하죠? 다른 신 섬기는. 17절 다시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된 전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의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말을 너무 잘하고 있죠. 이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19절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이 앞절에 18절까지 보여.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생뚱맞잖아.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어쩐다? 아니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허위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겉 앞에서는 신앙인 척 그럴싸하게 주여 고상하게 막 해. 그러나 세상 가서는 세상에 크리스천의 한계가 전혀 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욕심도 많고 사기도 더 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은 잘해. 말은 주여 기도도 잘해. 그럴싸하게 줄줄줄줄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주여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이 요구한 것은 거창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조금만 달랐으면 0.01%만.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하거든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약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이런 한없이 약한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누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 여기서 질투는요, 다른 이방신을 하나님이 질투한 게 아니라, 이 이방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질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질투하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질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포기하지 마. 힘들지? 내가 성령 보내줄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을 청종하는 그런 삶들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하는지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외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보는 너희 백성 모두 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너희들이 증인하는 거 다 너희들이 모인 증인이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향하라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너희 이방신을 다 정리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24절 시작. 백성이 말하되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몫을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쩐다? 청종한다. 여러분, 청종이 무슨 뜻이 청종이라는 거예요? 청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청종이라는 이 단어에는 실행력이 들어가야 돼. 실천이 들어가야 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청종하지 않는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드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거,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25절 아주 중요합니다. 25절이 바로 뭐냐면 세겜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십계명 때 어때요 여러분? 신명기 때도 나타나죠. 민수기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맺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언약을 맺은 것을 다시 여호수아 때 와서 다시 언약을 다시 맺는 거야. 이걸 뭐라 불러요? 언약에 갱신한다고. 자, 읽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라. 여기 준행이 뭐예요? 아까 청종이잖아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6절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피를 갖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이걸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서를 읽어주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겠다. 할렐루야. 그 신의 산에, 그 출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피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원망과 불평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단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겜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시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에서도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어쨌어요, 여러분들?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그 장소에 그대로 세겜의 언약도 어디에 있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밑에서 큰 돌을 가서서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자,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7절.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으며. 돌이 들었다는 거야. 돌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때라, 언약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무엇이 됐다?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이제 다 돌려보낸 거예요. 다 돌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3절은 부록이야. 부록이에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28절까지 하고 어때요? 죽어요. 무슨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무슨 유언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근데 하나 발견해 봐야 돼요. 29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종이 어떤 종으로 바꿔져? 여호와의 종. 뭘로 바꿔져요? 여기서. 원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왜 이렇게 모른 체 할까? 알지만,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봐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320페이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어요. 1장 1절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뭘로 죽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모세는 14번 들어요. 그러나 전부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듣는 것은 최고의 찬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의 종이었던 별 볼 일 없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끝까지 유언할 때까지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 여호수아의 죽을 때 그 후에 누가?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워낙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큰 친근감이 가. 모세의 종밖에 안 됐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마지막 죽을 때 110세 죽을 때 여호와의 종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날 때쯤 될 때,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헌이라. 하나님의 종 헌이라. 이런 영예로운 호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같이 따라해.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종, 자기 이름 듭니다. 자, 여호와의 종, 자기 이름. 시작. 여호와의 종 헌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110세 죽은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모세는 몇 살 때 죽었어요? 120살 때 죽었고, 똑같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똑같이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다시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나셀에 장사했으니, 딥나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야산 북쪽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산지가 어디가 있어요? 장지가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거죠. 31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보세요. 이 31절 너무 중요해요.
뭘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날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생존해 있는 장로들, 리더들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백성들, 사는 날 동안 뭐를?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묘비가 없습니다. 최고의 묘비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나지만 살아있는 내 후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그게 최고의 묘비인 줄로 믿습니다. 묘비를 세우는 게 묘비가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이게 최고의 여호수아의 영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요, 저 여러분 다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추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요? 내게 말씀을 전해준, 말씀에 목숨 걸었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나의 부모였는지, 아니면 세상 것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이방신들 따라서 좋고 좋은 것을 따라 샀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부모인지, 어떻게 우리 자녀가 우리를 추도하고 추모할까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떻게 추모해드리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 다 유한한 것.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묘비 하나 쓰지 않고 사라져가면서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 명문의 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로 건너갈 때 이 믿음이 계승되지 않아서 이 만나 세대의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 계승해내지 못하는 것들, 그 당대에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을 때 그 비극이 사사기로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중간기로 연결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위대하게 쓸 하나님의 도구로 들었을 귀한 성도들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회복시켜서 전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양육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인물들이 전 세계를 품고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하고 한국교회 양육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